우리는 때때로 복음 안에서 지금까지 내가 알지 못했던 참으로 신비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더할 나위 없이 삶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을 점점 해 나아가는 가운데 복음 안에서 기뻐하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과연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는 그런 한탄이 나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한 열심히 기도하면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늘 형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부닥치는 현실이 늘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나에게는 모든 것이 뜻대로 잘 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사는 다른 친구나 형제는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아마도 이런 일을 살면서 어느 정도 경험을 하고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어떠한 생각이 드는가 하면 과연 내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으며 내 마음을 늘 성령께 복종시키면서 살려고 애쓰는 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회의가 듭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죄를 지을 때마다 그때그때 벌을 주신다라면 우리는 모든 것이 성경대로 다 되어지는구나라고 아마 생각할 겁니다. 또 내가 잘못 행했기 때문에 당장 벌이라도 내게 떨어진다라면 그 벌을 아마도 달게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악하게 살면서도 얼마든지 형통하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업신여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마다 잘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나는 되는 것이 없습니다. 주야로 늘 열심히 선을 행하면서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도 어려운 일만 생긴다라면 내 신앙이 과연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버틸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시편 73편에서 이러한 처지에 놓여 있는 한 성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다윗이 왕으로 있을 당시에 성가 대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지금으로 본다라면 방금 지휘도 참 잘해 주셨는데 지휘자 정도에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아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73편을 기록한 이 성도는 아주 신실한 순수한 신앙을 가진 자였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늘 애써 왔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는 어떻습니까? 늘 어려움이 그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 같이 양심의 고통도 없고 또한 죄의식마저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늘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입에서는 쉴 새 없이 더러운 말들을 쏟아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잘 되고 소득은 늘 그들이 바라는 것 그 이상으로 벌어들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살이 쪘는지 성경은 기록하기를 눈이 튀어나올 정도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말년에는 그래도 죽을 때에는 그래도 좀 고통을 받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죽을 때에도 아무 일도 없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이 73편을 기록한 성도는 2절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끄러질 뻔했다라는 것은 신앙적으로 약간의 시험을 받았다거나 조금 침체되었다,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는 악인이 끝까지 잘 되는 것을 보고 실제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도 그런 식으로 거의 나아갈 뻔했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뭡니까, 여러분? 신앙을 버릴 뻔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괴로워하고 있는 문제, 그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앙생활하는 것과는, 실제로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가까운 친구나 심지어는 형제들 중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모든 것이 오히려 척척 잘 되는데, 완전하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무던히 애쓰는 나는 계속적으로 일이 꼬이고 앞날도 불투명할 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에라, 나도 모르겠다. 우선 잘 되고 보자. 나도 저런 식으로 하면 못할 게 뭐가 있겠어. 이게 바로 넘어질 뻔한, 미끄러질 뻔한 상태인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만나는 이 성도는요, 대단히 솔직한 사람 같습니다. 그는 자기가 신앙을 거의 버리려고 하는 그 단계까지 갔다라는 것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나도 그런 식으로 똑같이 살려고 결심할 뻔했다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로 우리에게 간증으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시편 73편은 이 성도의 신앙 고백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성도가 붙들고 있는 신앙,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에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무엇을요? 선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누가 참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 있나라를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정말 마음에 합당한 자인지, 내가 내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할 만한 그러한 인간인지 가늠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히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 있으십니까? 지금 주님이 오셔도 괜찮을까요? 마라나타라는 이 고백이 지금 내게 과연 어울릴까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라고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누가 말씀대로 이웃에게 정직하게 행하는가, 그것을 살펴보시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를 반드시 보상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 성도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내가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않고 늘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신앙생활하면서 발견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이러한 신앙 고백과 현실은 전혀 다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자기 믿음과 현실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는 겁니다. 고백과 현실은 전혀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그가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3절에 보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도는 참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악인을 보니까, 그들의 오만 방지한 삶을 보니까 질투심이 나더라라는 겁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그가 악인을 질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악인들은 악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더라라는 것입니다. 3절과 12절 사이에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더욱더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구절들이 삽입되어져 있습니다. 4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을 벌을 주시겠지라고 기다리는데 결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죽을 때는 어떻습니까? 죽을 때에도 전혀 그런 기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오만방자한지 교만이 저희의 목걸이이고 폭력이 저희가 입은 옷이라는 겁니다. 아주 내어놓고 자랑하면서 폭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7절 이하를 보십시오.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돌아다니면서 교만하게 떠들어대었던지 목이 다 마른 겁니다. 그래서 잔에 물을 가득 부어서 벌컥벌컥 마시고 난 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느냐라는 겁니다. 아주 교만의 극치입니다. 하나님은 무식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떠들어대며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 성토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3절을 보면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했던 것들이 실로 헛되다라고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것이 소용이 없고 말씀대로 살려고 내 손을 깨끗이 한 것이 헛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성도는 어떠한 상태입니까? 14절을 보면 나는 종일 고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루 종일 고난을 당하면서 아침마다 두들겨 맞았다라는 겁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내가 생각한 대로 다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만일 그때 생각했던 그대로 다 말하였더라면 교회나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이것보다 더 악한 말이 없을 정도로 욕이 튀어나갔을 거라는 겁니다. 그때 그 느낌 그대로 했다라면 입에서 온갖 더러운 저주를 다 퍼붓고 주님을 떠났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지금 이런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억울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저 그냥 꾹 참고 있어서 그렇지 속으로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취급하실까? 그렇게 생각하며 모든 자신감을 잃어버린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질대로 한다라면 욕이란 욕은 다 퍼붓고 나도 저런 식으로 해서 한번 성공해서 보란듯이 자랑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힘없는 진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도대체 누가 알아주고 그것이 현실적인 문제에 어떠한 도움이 되겠습니까? 차라리 힘 있는 불의와 타협하는 것, 그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보다시피 이 시편의 성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 현실과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데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자기도 하나님을 부정하고 악인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 뻔했다라는 겁니다. 그가 괴로웠던 것은 자기가 당하는 고통 그 자체도 있지만 악인과 비교하였을 때 그 고통이 더 크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편을 참으로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엄청난 신앙과 현실의 모순을 결국은 이 성도가 극복해내더라라는 겁니다. 그는 수없이 내뱉는 그 불평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기쁨과 감사로 바꾸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볼 때 현실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님 없이 주님 앞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16절과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이 성도는 이 갈등으로 인하여서 심한 영적 침체를 경험했습니다. 여기서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심한 혼란과 심리적인 갈등을 겪었다라는 겁니다. 너무 힘든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야 비로소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깨닫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의 생각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를 가져온 것은 어떨 때입니까? 그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그는 거기서 무엇인가 확 뚫리는 것을 경험했던 겁니다. 바로 반전을 경험한 거죠. 그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자기 마음에 가득 차 있던 불만과 불평을 감사와 찬양으로 바꾸는 어떠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성도가 사실 처음부터 교회를 찾았으리라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할 수만 있다라면 교회에 가지 않으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봐야, 하나님께 나아가 봐야 답이 뻔한 것 아닙니까? 끝까지 하나님은 인내해라. 때가 되면 다 내가 해결해 줄 거다. 라는 식의 대답만 들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결국 성전을 찾습니다. 왜입니까? 도저히 다른 데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전을 찾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곳은 가봤더니 더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세상을 바라봐도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심한 침체와 답답한 가운데서 결국 성전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서 완전히 달라지는 경험을 한 겁니다. 그가 성전에서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거기서 거룩한 옷을 입은 제사장을 보았을까요? 물론입니다. 성전에 가면 제사장이 있습니다. 아니면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를 만났을까요? 물론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나보다 훨씬 더 답답하고 억울한 일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를 달라지게 한 것은 어떠한 것도 아니라 이러한 이유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떠한 경험을 한 걸까요? 이 성도는 성전에서 누구를 만났냐면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물론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거나 천사를 보았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처음으로 자기 전체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성도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은 인과 응보적인 하나님이었습니다. 착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찾아오셔서 상을 주시고 또 못된 일을 한 사람에게는 꼭 찾아가서 벌을 주는 그러한 하나님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러한 식으로 모든 일을 하신다라면 우리는 하나님 알기를 시골 서당의 훈장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신의 신앙을 이 세상이 물질적인 것으로 보상받고자 했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으로 믿음이 평가되기를 바랬던 겁니다. 이 세상에서 고통이 없고 하는 일마다 잘 되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평가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자기가 많은 것들을 손해봤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보상받으려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가 발견한 것, 그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자기가 평소 생각하던 그런 시골 서당의 훈장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나게 큰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도 크고 엄청난 것이어서 이 세상에 다른 그 어떤 것을 다 합쳐도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 합쳐도
그것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제1차 중동 전쟁에 참가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라크 지역에 그돌라오멜의 연합군과 소돔의 연합군이 싸웠는데 소돔의 연합군이 져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사람들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 때문에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소수의 병력으로 추격하여 대파하게 되고 그 결과 포로들과 전리품을 다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소돔의 전리품을 전부 다 돌려주고 자기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소돔의 제물로 부자가 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상급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의 상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소돔의 그 모든 금은 보화를 다 합친 것보다 값진 분이셨습니다. 엄청나게 놀라운 보화가 하나님 안에 다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기에 아브라함은 크신 하나님의 복을 다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도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끝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이 성도가 성전에서 발견한 것 무엇입니까? 악인들이 살이 쪄서 눈이 튀어나올 정도가 되고 소득이 너무나 많아서 싸워들 곳이 없어서 고민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에 비하면 껍데기에 불과하더라라는 겁니다. 이 성도가 생각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자기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악인만 보고 부러워하고 시기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실제로 무엇이 가장 귀한 것인지 모르고 있을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하나님을 알고 더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고 계속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도 저렇게 해주지 않는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해 왔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원망하고 불평해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전혀 들은 채도 하지 않으십니다. 결국 기력이 빠져서 나중에 할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왔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발견하고는 감격해 하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이 시편 기자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22절과 23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우매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주님에 대해서 무엇을 좀 아는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 뭡니까? 짐승같이 우매한 무지한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오늘까지 걸어왔지 그렇지 않았다라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는 것조차도 불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라고 합니다. 아멘. 생각해 보니까 하늘이나 땅에 하나님 외에 사모할 자가 전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 악한 자가 자와 비교하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성도는 모든 것을 새로운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악인을 보니까 이제 악인의 실체가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직 이 성도는 악인의 파멸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직 악인들은 여전히 잘 살고 있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도는 새로운 눈으로 이들의 장래를 보고 있습니다. 이 성도는 하나님 없는 재물이나 평안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단 한 번에 놀라서 졸지에 황폐해지는 것을 영의 눈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재물이 얼마나 위험하며 미끄러운지, 하나님 없는 자기 만족이 얼마나 불안정한 것인지 이 성도는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간혹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보다 안 믿는 자들이 더 복을 많이 받고 잘 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저는 과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부자로 잘 사는가라는 겁니다. 기껏 살아봐야 이 땅에서 그냥 조금 잘 사는 정도. 그 정도 아닙니까? 이러한 삶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바라보며 사시겠습니까? 잠깐 있다 없어질 것에 인생을 걸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그것에 삶을 드리겠습니까? 이것을 잘 판단해야만 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성도는 그것을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는 부자들의 교만한 소리가 들어오지 않고 그들의 비참한 미래가 드디어 눈에 들어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들을 보고 시기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이들을 생각하니까 불쌍한 측은한 마음이 치밀어 올라서 견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니까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들을 위해 무엇인가 바른 말 한마디라도 하고 싶은 겁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라고 합니다. 전혀 하나님 앞에서 이들의 자랑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을 어떤 공식에 넣어서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로는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잘 되는 다른 악인들이나 부러워하면서 늘 빈곤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아간다면 결국 두 가지 빈곤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첫째는 뭡니까? 세상에서 빈곤한 것이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빈곤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이 세상도 바로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추하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울을 비춰보듯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이기적인 모습과 참된 빈곤의 원인이 무엇이었던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신앙의 해답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너무너무 무지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머리로만 생각하고 이성적으로만 판단하고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마음에 깊이 자리한 주님을 느끼며 믿음으로 감성적으로 이성적으로 함께 균형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자랑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